제18편 환단고기 1회 민족의 용산인 백두산. 서문. 역사의 진실을 깨닫기 이전 환단고기는 나의 개인 역사 참고서였으며 내가 공부하는 방향을 제시해 주던 지침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진실을 깨닫고 이것을 밝힌 현재의 시점에서 환단고기란 단지 시중에 나와 있는 그저 그런 책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책에서 그 어떠한 감흥을 받을 일은 없고 또한 앞으로도 없을 뿐입니다. 과연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상생출판사에서 나온 안경전 역주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내가 환단고기에서 무엇을 깨달았고 느꼈는지를 솔직한 심정으로 해설하면서 환단고기의 글들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동학을 수련하고 있는 아리아넥스가 개인적으로 상생출판사와 증상도를 비방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간절한 소망은 만약 무엇인가 환단고기의 내용들이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잘못된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후학들이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증산도가 만약 진정으로 동학을 이은 후에라면 진실에 귀 기울여야 진정한 동학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동학을 이은 후손이라는 흉내만 낼 것이라면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과 업적에 누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운초 괴연수. 1911년 운초 괴연수 선생이 묘양산 당굴함에서 일제의 총칼을 피해 피눈물을 삼키며 자신이 찾아낸 역사의 원본들을 환단고기란 이름으로 엮어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단고기 책의 표지에 동북아의 영산인 백두산과 요녕성 조양시 우하량의 총묘 묘단묘이다. 조양시는 옛 배달신시의 당군조선의 강역으로 인류 창세 문명이자 제5의 문명이라 할 수 있는 홍산 문화의 중심지역이다 라고 했습니다. 환단고기에서는 영산을 백두산이라고 했으나 묘향산을 백두산과는 다른 산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현재 동북삼성 요녕성의 조양시를 마치 배달신시와 당군조선의 영역인 홍산 문화의 중심지역이라고 했습니다. 환단고기에서는 현 차이나 동북삼성 요녕성을 우리의 옛 배달신시 지역이라고 확정지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요? 자, 천천히 무엇이 문제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의 정체부터 살펴봅시다. 백두산은 조중 국경에 있는 화산이다. 중국에서는 장백산이라 불린다. 한민족에게는 민족의 영산으로 숭앙되어 왔으며 환흥의 무리 3,000명을 이끌고 제사를 열었다는 태백산과 동일시되기도 한다. 산머리가 1년 중 8개월이 눈으로 덮여 있는 데다가 흰색의 부석들이 얹혀져 있어서 흰머리산이라는 뜻으로 백두산이라 불리게 되었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이르는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기본 산줄기로서 모든 산들이 여기서 뻗어 내렸다 하여 예로부터 한민족에게 성스러운 산으로 숭배되었고 환흥의 신시를 열고 당군이 태어난 성지 또는 성소, 성역 등으로 여기서 신성시되고 있다. 명칭 백두산은 과거 백산, 태백산, 불함산, 개마대산, 장백산 등으로도 불렸는데 1280년대에 쓰여진 삼국유사 제왕운기에서는 고조선의 건국시나 부여고구려를 설명하면서 태백산으로 언급하고 있다. 백두산이라는 명칭은 조선 건국주에 편찬된 고려사의 고려성종 10년 조에 처음으로 문헌에 나타난다. 조선 왕조실록에서는 주로 백두산이라고 칭하였는데 장백산, 백산이라는 명칭도 간간히 나타난다. 중국에서는 산해경의 기록에선 불암산으로 이후 위진 남북조 시대에는 태백산, 도태산 등 여러 이명으로 불리었다. 문헌 기록. 단군 신화에서 환인의 아들 환웅이 내려와 신시를 건설한 태백산은 대개 백두산으로 간주되어 왔다. 태백산에 관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기록은 삼국유사이다. 제왕운기, 세종실록 지르지, 동국여지 승남, 동국사략, 동사강목은 태백산, 백두산, 백산 등으로 표기하고 있다. 고구려에서는 이 산을 태백산 또는 백산이라고 불렀으며 이 산 주변에 백산부라는 고구려에 속한 말갈 세력이 존재했다.
고려 중기에 이르는 삼국유사에서 단군 신화를 설명할 때는 환웅이 자리잡은 태백산에 묘향산을 이른다는 주석을 달았으나 고구려 건국신화 부분에서 동부여 왕 금화가 태백산 남쪽 우발수에서 유화를 만난 부분에서는 태백산에 특별한 주석을 달지 않았는데 지리적인 상황으로 보아 한국 사학계에서는 고조선의 태백산을 이른이 주장한 묘향산으로 보지 않고 백두산으로 본다. 반면 이승우의 제왕운기에서는 처음부터 태백산이라고만 적고 별도의 주석을 달지 않았으며 부여, 옥조, 신라, 고려, 예맥이 모두 단군의 자손이라고 보았다. 여기서 단군 신화의 태백산을 이련히 묘향산이라고 주석을 단 데에는 백두산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설과 묘향산이 불교의 성지라서 그 영향을 받았다는 설, 백두산에 대한 인식이 희박해지면서 백두산 신앙의 요소가 묘향산으로 이동한 것을 반영했다는 설, 고조선의 수도가 요동 지방의 아사달에서 한반도 북부의 왕검성으로 이동하면서 평양 지역에 도착가 되면서 변했다는 설 등이 있다. 백두산을 신머리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히말리아가 바로 신머리산입니다. 물론 현지의 히말리아는 백두산의 이름이 이입된 지명일 뿐입니다. 이 백두산이 신씨 개천의 무대이며 백두산을 장백산, 백산, 태백산, 불함산, 개마대산, 도태산, 불안산 등으로도 불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대당서역기를 살펴봅시다. 대당서역기의 주석을 인용합니다. 버모 수메르 파르바타의 음역으로 원문에는 소미노라고 되어 있으나 수미산, 수미르라고 사용하는 것이 빈도가 많다. 의역하여 묘고산이라 번역된다. 그 외에도 향산, 향치산, 향적산, 곤륜산, 게라사산 및 강디세, 강림뽀체가 모두 같은 산을 의미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 산 모두가 티베트 서북고원에 실제로 수사있는 카일라스산을 모델로 하여 생긴 이론이라고 보여진다는 사실이다라고 했습니다. 수미산을 향산이라고 합니다. 신중동국 여지순남 구격본 평안도 저천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향산, 군의 북쪽 45리에 있는데 곧 영병부의 묘향산이다라고 했습니다. 영변의 지명을 살펴보겠습니다. 평안도 영변의 군병을 미룬, 안삭, 연산, 연주, 무주, 무산, 고청성, 약산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영변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묘향산, 부의 동쪽 130리에 있다. 태백산이라고도 하며 옛 기록에 그 산에 360 암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묘향산을 또한 태백산이라고 합니다. 상계에서 태백산은 백두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향산 유랑가와 금강산 왕경록을 인용합니다. 향산 유랑가, 행장을 급히 차려 낙양성 보던 길로 청려장 둘러짓고 북향산 찾아가니 백두산 내맥이요 청천간 근원이라. 금강산 왕경록, 행장을 급히 차려 낙양성 뻗은 길에 촌촌자로 걸어 석경에 막대 짓고 단발령 높은 곳에 겨우 올라앉아 금강산 바라보니. 향산 유랑가와 금강산 왕경록의 저자들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대상을 묘사한 것으로 묘향산을 백두산, 금강산이라고 하며 그곳에 낙양성으로 뻗은 길이 있었다고 조작되지 않은 우리의 시조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시계천의 무대 묘향산, 금강산에 가까운 곳에 역사 속에 낙양이 있었던 것입니다. 묘향산, 백두산, 금강산, 태백산이 동일한 산이었습니다. 수미산을 범어로 수메르 파르바타라고 합니다. 파르바타란 파박토라는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그러면 수메르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시계천의 부도는 불도, 박달, 박달, 배달, 백두, 불타, 부처, 불토, 쇠를 다루는 곳이라는 신령한 곳으로서의 쇠토, 세울, 셔불, 서울, 수토, 수메르, 수마울, 수도, 수양, 후다, 하다로도 불렀습니다. 한자로 표기하면 천부하시, 신씨, 신도, 인도, 신두, 신라, 하신이 됩니다. 수메르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수는 맞이 또는 빼어난 의미이며 메르는 마을 부도로 수양과 동일한 지명입니다. 천하의 머리, 맞산이라는 의미입니다. 대당서역기를 인용합니다. 수미산은 4가지 보배가 합하여 이루어졌고 큰 바다 가운데 있으며
금륜 위에 자리 잡고 있다. 그곳은 해와 달이 비추고 모든 천신이 논일며 머무는 곳이다. 7개의 산과 7개의 바다가 삥 눌러서 줄지어 있으며 산 사이의 바닷물은 8가지 공덕을 갖추고 있고 7개의 금산 밖에는 소금바다가 있다 하고 했습니다. 금강산을 금산이라고 했으며 수미산에 등장하는 소금바다의 정체를 밝혀보겠습니다. 황해도 연안의 군명을 염주, 원주, 오원, 양원, 속주, 시험성, 영흥, 복주라고 합니다. 황해도 연안의 군명 염주가 바로 소금바다로 평안도 영변의 군명 연주와 황해도 연안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사바세계 수미산의 정체가 신증동궁 여지승람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수미산을 우리의 지리지인 대동지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대동지지 읍지류 황해도 해주절을 인용합니다. 산수, 용수산은 북쪽 1위에 있고 남산은 남쪽으로 1위에 있다. 고려 문종 7년에 안서부의 남산에 올라 여러 왕과 제추와 시신을 소집하여 밤늦도록 술을 내놓고 끝마쳤다. 수양산의 동북으로 15리에 있는 산정의 대 안에 다동부가 있는데 샘 바위의 모양이 뛰어나서 일도의 최고의 산이 되었고 그 남쪽 오리에 본업의 고지가 많이 있다. 후인이 이것을 고죽군의 남은토로 삼는다. 료계를 살펴보면 해주가 있고 수양산이 있다. 또한 직내 영평부에 고 고죽국이 있으며 청절사에서 백이숙제에게 제사를 지낸다. 대개 후인은 수양, 고죽, 해주 등의 호칭을 취하여 합쳐서 말한다. 우이산은 북쪽으로 10리에 있고 석봉이 우뚝 서 있고 청수하다. 불쪽산은 북쪽으로 35리에 있고 수미산은 북쪽으로 20리에 있고 가운데에 광조사 고지가 있으며 북숭산은 서북으로 30리에 있다. 황해도 해주의 북쪽 20리에 수미산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쉰식의 체내무대 천주가 있었던 곳의 지명이었습니다. 불교의 모든 역사와 제명이 우리의 역사 무대였습니다.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 금강산, 묘향산, 불암산, 영산, 금산, 수미산, 골룡산, 영취산, 용산 등은 모두 하나의 산을 다르게 부르는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과연 환단고기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는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민족의 영산에 대한 개념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